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리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세우고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역자를 이제 뽑아보고 또 이제 한 부서를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을 이제 뽑을 때 보면 가장 먼저 이력서를 먼저 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력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사역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또 경험이 많고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또 그게 또 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막상 뽑아놓으면 능력은 많아도 또 이제 아무래도 관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력서와 좀 다른 경우들을 좀 많이 보곤 합니다. 어쨌든 주님도 제자를 이제 뽑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뽑을 때 좀 더 탁월하고 능력도 많고 경험이 많은 재능이 많은 사람을 뽑으면 예수님도 편하실 것 같은데 기준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많이 뽑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뽑았고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이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뽑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또 가끔씩 이제 성에 안 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냐.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사람을 판단하냐 이런 생각을 좀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첫 번째는 주님은 제자를 뽑을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의 처음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술하죠. 당시에 욕을 먹던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였던 마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제외하고는 절반수가 대부분 이제 어부였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직업이 뭔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가 좀 약간 애매모호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7집사를 뽑잖아요. 교회 리더로. 근데 거기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그 7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보다 사람들이 이게 리더를 세울 때의 기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나중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점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과 같이 이게 있다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보면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나 또 배우자도 그러고요. 교회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생명 순장이라든지 조장이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밑에 이제 생명 순원이나 이게 관리하다 보면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이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더 가관이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고, 뭐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막 다 뭐 섬겨줘야 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정말 힘들 때가 있고, 막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근데 주님의 눈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결격 사유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부족함을 알지만 나중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리고 성숙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선을 알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기대감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도 역시 주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 그래, 주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하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저 모습을, 저 꼴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의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그나마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직업도 다 다르고 자라왔던 배경도 다 다르고요, 배움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 달랐지만 이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뭐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내려놓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사항은 어떤 스펙을 뭘 갖고 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 이게 이제 제자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쩜 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의심되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회중,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은 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이 팬이지만,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고 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기적 맛보고 그때만 좋고 끝이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순종함으로 죽고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순종함으로 팬이 아닌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순종할까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걸 내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 순종에 대한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건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순종할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은혜만 받지 마시고, 아니면 저 말씀 좋긴 한데 나는 너무 쉽지 않아,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순종할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깎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며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제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는 훈련과 성숙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여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요,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계속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는다. 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래서 회중은 훈련받을 게 없습니다. 무리들은 훈련받을 게 없어요.
그냥 좋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면 되고요. 예, 뭐 호기심이다 봤다가 그냥 훅 나가면 돼요. 관심 없으면. 근데 그러나 제자들은요, 시작은 오합지졸이지만 그러나 훈련되고 깎여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숙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뭐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처럼 문제도 많고 성격도 하여간 다양하고 또 때로는 소외된 사람이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싸매시고 또 그들을 훈련해 가면서 계속 훈련시키며 주님의 제자로 이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별명을 지으셨냐면 우리의 아들이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천둥의 아들. 이게 딱 봐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번개 같은. 이게 뭐냐면 성격이 그만큼 불같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쏴버리고, 하여간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마 이런 과격한 성품, 또 이런 격렬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이들에게 보아너게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아마 목소리도 컸을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하여간 뭐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격도 급하고 그렇게 남들을 품지 못할 것 같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로, 그 우레 같은 그 성질이 더러웠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세움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나중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역시 가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처음 가는 그날까지. 뭐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몇십 년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바로 이 신앙의 훈련, 성숙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훈련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다. 이 훈련받는다는 개념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니까, 훈련받기 싫어하니까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사명을 팽개쳐 버리려고 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뭐냐? 바로 내 삶 속에 있는 다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내 삶 속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다 어쩌면 훈련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아직 깎이지 못하고 내가 아직 내 고집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는 비포 애프터가 똑같습니다. 그 전에도 똑같고요, 후에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요,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져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전과 후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서 계속 내가 순종하게 되고 훈련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떤 걸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지, 내가 아직 깎이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며 거룩한 믿음의 훈련들을 받아갈 수 있기를,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원래 오늘 본문의 부제가 뭐였냐면 가룟 유다를 알고 뽑으셨을까 였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알고 뽑으셨을까 제자로. 근데 이거는 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나중의 모습을 보시고 마치 사도 바울에게 충성되기 위하여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아닌 나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훈련받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의 물로 드려지며 가정을 놓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끝인 아버지 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